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본문은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에게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이 그리스도로부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그 목회자들을 붙드시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를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되죠? 교회란 뭐냐?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영의 내주가 있는 사람이 교회이다. 성도가 교회이다. 예,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왜?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이 무엇을 샀습니까? 성도를 산 거죠. 예,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샀죠. 자기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죄값을 그리스도가 치르시고 사신 사람들이 교회이지 건물을 샀거나 어떤 기관을 샀거나 단체를 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 피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이지 결코 뭐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교회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점점 교회를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를 보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목사도 점점 많아지고 장로님들도 점점 많아지고 집사님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내주가 있는 사람의 수는 하나님의 내주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내주가 있는 사람이 점점 드물어지고 적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내주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고 증거는 무엇이냐?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내주가 있는 사람의 진정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대로 안 믿고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내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의 내주가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지를 못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신의 내주가 있으면 반드시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상과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악해지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외톨배기가 되고 이단이라고 모함을 받는 시대가 계속 무르익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벌써 하나님의 내주가 없는 목회자, 하나님의 내주가 없는 신자, 장로님, 교수님들이 많다라는 증거지요. 옛날에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로마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내주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앞에도 살고 뒤에도 살죠.
그런데 결국 어디에서 만나서 통하게 돼요? 어디? 성경에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 안에서 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내주고 있는 사람은. 근데 목사님인데 성경 안에서 안 통하고, 장로님인데 성경 안에서 안 통하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갈수록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목회자를 만나면 그 사람과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주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베리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안 통하니까요. 예, 저와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서 성경 안에서 잘 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내신 이 사람들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자, 요즘 참 허황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자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자들을 사용하신다. 정말 허황된 소리입니다. 정말 허황된 소리입니다. 원래 중보 기도라는 게 뭐냐 하면요. 원래 중보 기도라는 게 뭐냐 하면 뭐 누구가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께 제가 이 사람들을 죄를 위하여 제가 대신 죽었으니 이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적법하게 요청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다. 꼭 뭐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적법한 구원 요청,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음에 잘못하면 또 10번이건 100번이건 다시 버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영혼과 피로 완전하게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하나님께 보이시면서 적법하게 이 사람은 제가 죄값을 대신 치른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 요청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중보자가 되셨죠. 스스로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중보기도인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천주교가 교황과 마리아와 그리고 천주교를 위하여 죽은 성인들이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 처음에 그런 중보기도 사상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만 기도하면 약한데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에게 또 함께 기도하면 훨씬 효과가 더 있다 해서 예수님에게도 기도하고 뭐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소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 20, 30년 전부터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중보기도에 대한 또 그 이론이 또 달라졌어요. 뭐냐면요. 원래 중보기도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적법한 요청이 중보기도인데, 신사도들은 또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영적인 권세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를 이용하여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중보기도다. 이렇게 또 이론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세를 받은 자들이 그 권세를 이용하여 사탄을 결박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사탄을 대적하면 목사님이 평안해지고 목사님에게 영권이 생기고 목사님에게 설교의 능력이 생겨나고, 이제 이런 이론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이 퍼지면서 동시에 모든 교회들에게 다 뭐 중보기도 팀이 생기고 중보기도 학교가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걸 알고 만든 경우도 많고 뭐 그 이론을 모르고 만든 경우도 많죠. 뭐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걸 몰랐을 때는 뭐 중보기도 합시다 이런 말 했죠. 근데 알고 나니까 아이고 그냥 정말 꼴도 보기 싫을 만큼 싫더라고요. 이런 사상이. 사실 그 중보기도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뭘 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당들입니다.
사실 그 기독교의 탈을 쓴 무당에 불과합니다. 그 중보기도 운동을 일으킨 피터 와그너, 신디 제이콥스가 결국 뭐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저주하는 신사도들이 됐죠. 그리고 기독교를 아주 왜곡하고 변질시켜 버렸죠. 자신이 중보기도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중보기도를 해서 교회를 지키고 목회자를 지키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무당들이죠. 사이비들이죠.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 성령이 교회에 주신 은사들의 목록 속에 중보기도 은사라는 건 없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시는 직분 중에 어디에도 중보기도 직분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 뭐 중보기 하나 그리스도가 중보기도자들을 통하여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사상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중보기도 생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버려야 돼요. 늦게 버릴수록 손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다스리게 했다, 가르치게 했다, 인도하게 했다. 누구를 여기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장로들. 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입니다. 바울은 원래 에베소에서 한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교회도 그러니까 달랑 하나를 세웠다기보다 에베소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인근에 가서 많은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이 장로들을 보면 장로들 복수입니다. 네, 성경을 보면요. 근데 갑자기 나중에 한 3년 반쯤 되었을 때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밤중에 바울이 급히 도망을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자, 유럽에서 선교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니까 에베소 근처를 지나가요. 근데 에베소에 들어가 보고 싶어도 들어가면 죽을 거니까 못 들어가고 근처에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에 그 자기 제자들 여러 교회에서 목회하는 장로들을 다 만나자고 청한 겁니다. 자, 여기 장로가 지금의 목회자라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신약 시대 초기에 교회의 목회자의 명칭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장로고 하나는 감독이었습니다. 장로는 원래 이스라엘 구약의 전통에서 교회의 지도자를 장로라고 했는데 신약에는 그냥 교회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역자를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사역자를 장로라고 부른 거예요. 감독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 그리스 세계에서 지방에서 제법 한 구역을 관리하는 높은 관리의 호칭이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지방의 수령이죠. 일종의 수령을 부르는 호칭을 그 이방인들의 세계에서는 목사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에게. 제가 오래전에 한국의 그 경상도 안동 쪽에 전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3, 4일 머물면서 요즘에 시골에는 다 노인들만 사니까 나이 든 사람들만 사니까 주로 노인들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에게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에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서울에서 온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옛날 분인데 목사? 목사면 크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면 크다 그래요. 목사 높은 사람이지 이 뜻이에요. 저는 목사가 옛날에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할아버지 반응을 보고서 이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도 목사라고 하는 어떤 공무원이 있었나 보다. 근데 제법 직분이 높았나 보다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호칭도 사실은 한국의 지방의 관리의 명칭이었던 거예요. 저는 목사라는 관리의 명칭은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군수영감, 뭐 면장 이런 것은 제가 들어봤어도 목사는 들어보지 않았는데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조선시대 후기에.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너희, 자, 이때의 장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너희들아, 주의하고 잘 감당해라. 왜? 성령이 너희를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고 목양하도록 세웠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분명하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인도하고 세상에서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되죠. 예,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성경이 명백히 나오잖아요. 예, 목사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성경을 전함으로, 성경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고 목양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인도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보호하게 하시는 것이죠. 절대로 무슨 교회 가운데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킨다, 그거 아니에요. 장로교에서는 당회가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시대의 이 장로와 감독 직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변하고 또 계급이 생기고 또 나쁜 게 생겨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이 장로의 기능 중에서 기능을 목사와 장로로 나눠 가지고 장로라는 호칭은 그대로 평신도 직분자들에게 그냥 주고 별도로 목사라는 이 명칭을 따로 만들어서 장로의 그 기능,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기능을 가진 목사를 세워서 목사라고 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기능은 없고 목사와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기능을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의 연약한 면을 평신도 장로들이 보호하고 돕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 상황에서는 당회가, 목사가 거기에 같은 장로의 한 명으로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또 기능을 가지면서 당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회가 교회를 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한다. 이게 장로교 상황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장로님을 평신도들이 잘 뽑아야 돼요.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적격한 사람을 장로로 뽑아버리면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회방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장로를 잘 뽑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장로가 장로교회를 죽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좀 이상해요. 예수님 때도 장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느 날에도 장로를 잘못 뽑으면 장로가 목사를 죽이면서 예수님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를 잘 뽑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근데 장로님만 잘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잘 만나야죠. 예, 그거. 정말 요즘에 목회자들 중에서 너무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이건 장로만 나쁘다, 장로만 잘해야 된다, 목사가 잘해야 된다,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정말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의 피로 구속하여 내어 하나님의 내주가 있는 성도들을 바르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노심초사하고 계시죠, 하늘에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편지를 보내요. 근데 누구에게 보냅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칠하고 세우신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신 교회를
치고 감독하고 인도하라고 너희 장로들을 성령이 세우셨다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 에베소 교회하고 그 에베소 교회하고 같으면서 다르겠죠. 사도행전 에베소 교회는 그 전체를 뜻하는 거고 여기는 하나의 에베소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교회를 인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붙드시고 일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이므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 자인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세웠다는 사실이 분명히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제약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목회자님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그런 능력을 얻었는지 카리스마가 지나쳐가지고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교회를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려요. 성도들이 꿈쩍도 못하고 반항할 생각도 안 하고 그를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경우도 매우 종종 있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목회자는 그냥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또 자기도 죄인이니까 죄인으로서 그냥 너무 좀 그런 것이 노출되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 사실 누구에게 없습니까? 의사에게도 있고 교수에게도 있고 뭐 군대의 장군에게도 있고 국회의원에게도 있고 다 있죠. 그 제약된 문제가. 그런데 목회자에게는 가급적 없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같은 정도는 아니라도 하여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뉴스에 나오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에 내주가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목회자를 세웠고 목회자를 붙들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나와서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자기도 목회자와 같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왜 목회자만 성례를 집행하냐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나서는 사람들도 있죠.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결국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교회까지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면 또 복 받기를 원하면, 참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저런 소리 그러지만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 받지 나쁜 거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목회자를 우상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합당하게 대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목회자를 바르게 대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내 신앙을 위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와 내 신앙을 위하는 범위 안에서 목회자의 사역을,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이해하고 돕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점점 또 사회주의 좌파 사상이 만연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하나의 가게로 보고 교회를 하나의 가게나 기업체나 그렇게 보고 목회자도 하나의 월급쟁이 샐러리맨으로 보고 점점 이런 관점이 팽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목회자를 없이 여기고 깔보고 막 행동을 막 하지요. 또 인간적인 또 참 안 좋은 면이 드러날 때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이상한 목회자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함으로 좋은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냐? 마귀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물이 들고 하나님이 손해를 보죠.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성도는 성경에 근거하는 정당한 가르침과 정당한 권위와 정당한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민주주의가 어떻고 지금 세상이 어떻고 하면서 불순종하고 목회자도 하나의 샐러리맨으로 간주하고 함부로 하고 우리가 내는 돈을 받지 않느냐, 이런 자세 가지는 것은 염소들의 행동이고 염소들의 말이죠.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천번을 변하고 만번을 변해도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성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양이 염소의 사상을 배우고 염소의 주장에 현혹이 되고 염소의 행실을 따라하면 양이 아니라 염소죠. 그러면 교회가 망가져요. 그 본인도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이 있어도 성도는, 하나님의 양은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치고 감독하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세우라고 목회자를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복해야 돼요. 이건 반드시 그리해야 돼요. 행여 목회자의 허물이 보인다고 해서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악하게 그걸 이용하고, 이건 염소들이 좋아하는 거죠. 양이 그걸 좋아하면 이미 양이 아닌 겁니다. 그런 건 염소들의 자연스러운 기질이죠. 양은 목회자의 허물이나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숙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죠. 양이 그래서 복을 받지, 양이 염소같이 행동하면 복을 받나요? 염소는 그래서 나중에 화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죠. 왜? 염소답게 행동을 하니까. 참된 성도들은 많은 복잡한 사연이 있고 많은 복잡한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붙들고 일하신다는 이 진리를 결코 훼손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시는 목회자를 만나는 복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가 아닌지 맞는지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은 구약 시대에 그 아주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위대한 믿음의 왕인데, 그가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산당의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심지어 산당의 제사장들을 사형시키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9절을 보니까 산당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요시야 왕이 산당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못 오게 막아버렸어요. 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제사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또 23장 20절, 열왕기하 23장 20절을 보니까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그들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사형시킨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때는 아주 산당이 좋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무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산당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산당은 하나님 신앙의 회방꾼, 하나님 신앙의 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산당은 나쁜 의미로 쓰여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산당에 대하여 특별한 어떤 그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산당을 건드리는 왕은 인기가 떨어져요. 백성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사상, 사이비 사상, 그런데도 하나님을 뜨겁게 잘 믿는, 그 잘못된 하나님 사상이죠. 뭐 신천지 같은 거, 신사도 운동 같은 거,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 근처에 못 오게 막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사형을 시키기도 했어요. 자,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옛날에 있었던 일이 난 지금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 보면 어린애를 불살라서 사단에게 제사하고, 그런데 이 시대에도 아주 고급 권력자들과 경제인들과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라는 소문이 횡행하고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증거도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무서운 일이죠. 그럼 이 시대의 목회자들 중에서 옛날에 산당의 제사장 같은 사람들 없을까요? 시대는 변해도 그 영적인 역사는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누가 산당에 속한 거짓 목회자일까요? 이 시대에. 참 분별하기 어렵죠. 그러나 미움받는 목회자는 별로 산당과가 아닙니다. 되게 존경받고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포장하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도록 목회자들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풀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부름받은 산당의 목회자들은 성경을 동일하게 이용하지만 성경대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지 않습니다. 이단기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경만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를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함께 다른 뭔가, 분별하기 어려운 다른 뭔가가 함께 섞여져야 아주 좋아하고 신실하다고 하고 존경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참된 양은 오직 성경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양은 염소들이 좋아하는 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은 염소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목회자에게 추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괴롭지요. 양은 염소가 좋아하는 풀을 구하지 않고 염소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하지 않아야 되고, 목회자는 양이 그럴지라도 그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양들을 보호하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렵습니다. 양은 나쁜 풀이 좋다고 하는데 그걸 안 주는 게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주면 싫어해요. 능력 없다 그러고. 그러나 안 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른 길을 가는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런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그런 목회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목회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는 실컷 염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염소들이 가는 곳으로 인도해라 그러면서 좋은 목회자를 구하고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목회자를 비방하면서 목회자를 탓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염소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염소가 가고자 하는 것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참된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좋은 풀과 좋은 곳으로만 가는 그런 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 악하여지고 혼탁하여져서 올바른 목회자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성경을 붙들고 성경으로 목회하는 참된 목회자를 찾고 만나고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어려운 시절, 이 험난한 시절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